기록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면 좋겠는데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들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친히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너는 내 백성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에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무색하게 하는 불순종,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의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하는 특이한 행동으로 이목을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어떤 뜻밖의 행동, 저런 모습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특별한 마임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뭐지? 저 사람 뭐지? 하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저 사람의 제스처를, 마임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한 행동, 특별한 제스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좀 지나신 분인데, 미국의 여성 국방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라고 했던 그 여성이 아주 강경하고 그러나 또한 외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그가 설득을 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성과를 거뒀던 미국의 여성 국방장관 올브라이트. 근데 그분이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록해 넣었던 건데 그가 이 국가에 예를 들어서 이 중동 국가에 갔을 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올브라이트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기 전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여성들에게 특별한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는 브로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브라이트 장관은 그 어떤 나라에 방문할 때마다 브로치를 아주 크고 뭐 여러 가지 브로치들을 상징적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브로치의 컬러, 모양, 저걸 통해서 이번 방문에 이 미국의 마음을 그리고 미 올브라이트의 그 협상 전략을 브로치를 보면서 가늠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제스처나 어떤 액세서리 하나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특별하게 어떤 그 옷차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수트라고 하는 정장에 매는 타이 있죠. 넥타이. 넥타이의 폭, 넥타이의 매는 방법, 넥타이의 색깔,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특별한 행동, 그게 의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심볼,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목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까? 엄포 정말 이거 공갈포인 것처럼 끊임없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너희를 버려두겠다고 너희를 내버렸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거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를 경각시키기 위한 말씀이었을 뿐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심판하려면 그런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1장부터 12장까지 끊임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상징적으로 저 산 위에다가 다 보이는 곳에다가 큰 놋뱀을 걸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놋뱀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동산 이런 데도 올라갈 텐데 말 그대로 그런 이 상징적인 뭔가를 세워놨어요. 그거는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쳐다보기만 합니다.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이런 시청각, 그러면 특별하게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허리띠 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절부터 쭉 있는 이야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허리띠를 사서 그걸 메어라. 그런데 그걸 메어서 잠깐 유브라데 강가에 두었다가 다시 찰려 그러면 그거 썩어서 못 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친히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마치 뭐 한 달 내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기도 하고 또 옷을 벗고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머리를 풀어 다니기도 하고 뭐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죠. 지금 이 허리띠 얘기는 제가 좀 마치 해몽을 하듯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이런 거 있죠. 사람의 몸에 차는 허리띠 이것은 우리의 균형과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일생생활에도 여러분 힘을 쓸 때 힘을 받쳐주는 도구도 허리띠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상징하는 언어들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참 많죠. 그런데 지금의 허리띠는 그런 일상생활에 유용한 허리띠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허리띠, 그 허리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규례 가운데 마지막으로 또 옷을 다 갖추고 나서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딱 두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멤버십과 같은 속한 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이미지를 하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저에게는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자 뭐 이러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가 딱 붙들려지는 허리띠가 모든 의복을 채워가고 거기에 딱 메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 허리띠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썩어져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쓸 수 없느냐? 잠깐 저 유브라데 저 다른 나라에 어디에 맡겨 놓았더니 그게 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 저 다른 강가에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슬퍼하다가 야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랬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이 속했던 백성들이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썩어 뭉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만신창이가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했던 그 세월을 한탄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허리띠를 가지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면 왜 이렇게 버림받고 썩어져 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건데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야. 아주 큰 교만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교만은 듣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는 거예요. 완고합니다. 이러면 그냥 이건 뭐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하고 거기에 대한 그 불순종의 판단이 있으면 결국은 아주 강팍해져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뭐랄까 이게 러프한데 이게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가 보니까 틀렸어. 막 이렇다 보니까 완악하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아이고 내가 다 아는 얘기예요.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너희들이 다 한다고?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구나.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허리띠 마치 멤버십처럼 딱 붙들려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요한 1서를 소개하는 것도 이 11절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집과 너희 온 집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왜 듣지 아니하였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이 그들의 마음으로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이고 이거 뭐 다 아는 얘긴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다 아는 얘긴데 이렇게 들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나 찔리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게 이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3, 40년, 50년 뭐 나는 날 때부터 80년까지 나는 늘 듣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고 다 듣던 얘기고 내가 아는 얘기고 이 설교 들었고 이 말씀 내가 다 아는 얘기고 에이 뭐 별거 없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 지점이 오면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2절 말씀이 그런 건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러분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찬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기회가 없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피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거야. 막 이런 상징적인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메타포,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네. 가죽 부대가 포도주 찰 줄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닌데 하도 교만하고 하도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타는데 포도주가 찬다는 거 그게 뭔데요? 그거 다 아는 얘긴데 그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좀 모르면 들으면 되는데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이 가만히가 뭐 쌀가만히 이런 거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아는 척하다가 이게 더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아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가족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야죠. 그거 우리가 모른다고요? 웃기시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만약에 이렇게 빈정되고 이런 반응을 얻었더라면 저라면 아유, 이제 말도 하기 싫은 거야. 됐다 됐다 그만 아유, 그만해라 나도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러면서 에이 됐네 그만 확 돌아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이 구절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다시 이겁니다. again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래 새벽을 깨우지 않고 잠깐 떠나 있어도 그래 기도하지 않은 세월이 조금 있어도 그래 예배를 떠난 시간이 좀 있어도 세상 속에 더 많은 발을 담그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에게 속한 백성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여러 번 차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거 잊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배신당하고 몇 번이나 배반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다른 우상이 좋다고 떠나고 얘기해도 안 듣고 얘기하면 빈정거리고 그러는 백성에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끝까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너는 내게 속해라. 나와 함께하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내게 돌아오면 창자의 아버지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 다른 것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 하나만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치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 오늘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친절이 상징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잘하지? 그 뜻을 몰라?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8월 시작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짜증내고 뭐 덥다 불쾌지수 높아서 막 그래도 우리만큼은 더 친절하고 더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친절로 용서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